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묻던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온 사람도 있고, 또 시험은 아니지만 궁금하긴 하지만 예수님께 엎드리는 그런 의미는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도 좀 애매한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과 관련돼 있는,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관련돼 있었던 정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어 죽으면, 이렇게 하면서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 또 결혼 형수취수제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의 형제들 중에서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후사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아주는 그 제도가 구약에 있습니다. 그 흔적이 아직 그 신약 시대까지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막 부유하고 막 이런데 상속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가난하고 어렵고 또 후손이 없을 때 그 후손을 이어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주는 그러한 제도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좀 자기중심적으로, 또 특별히 남성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7이 다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내를 취하다라고 하는 남성적인 그 단어를 씁니다. 이 형수를, 또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었던 이 과부를 돌봐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이스라엘의 제도가 있었는데, 이 남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저 이 아내를 취하는 부분들, 그러다 자식을 갖지 못하니 또 다른 남자가 취하게 되고, 이 여인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용인해 주시고 그 제도가 있게 하셨던 것은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함도 있고, 이 여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들은 그저 이가 누구의 아내냐라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누구의 아내냐라는 것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이 이 누구의 남편의 소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갖고 빚의 그러한 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23절에 보면 살아날 때 그들이 부활의 때 그들이 살아낼 때 그 중에 누가 아내가 되리까? 라고 헛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헛된 질문이냐 하면 18절 이렇게 말하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부활의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그들이 예수님을 마치 시험코자 하는 것이었다.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는 부활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곤란한 질문을 던지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명이 다 이 아내의 이 여인의 남편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이 여인은 누구의 그러한 물건이 아닌 것이죠. 이들이 아주 크게 잘못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의 말씀인 것도 있고요. 또 그 말씀 안에 이스라엘의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또 결정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천사들과 같다 이야기하십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천사들과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새로운 육체를 입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천년왕국과 또한 천국의 그 삶을 살아갈 때는 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우리의 육체는 유한하죠. 그래서 유한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돕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돕는 배필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고픔도 없고 또 물질의 연약함도 없고 나이듦과 병듦의 그러한 고통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안에서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다. 새로운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구약을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율법을 중요시 여겼으니까요. 가시떨기의 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라. 무슨 뜻일까요? 이 사두개인들이 중요시 여겼던 모세,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각각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것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것.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현재적인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이죠.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현재적인 의미로 동등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너희가 크게 오해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점잖게 말씀하신 것이지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꾸중하듯이 하는 그러한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문화적인 요소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있고요.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도 문화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오해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하시고자 하지 않는 일, 그가 정의롭다 하시는 일들과 그가 정의롭지 아니하시는 일 가운데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문화와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며 저 천국 가운데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